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닥쳐와서 물러갈 줄을 모르고 기세는 더 드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혹독한 현실 때문에 모두가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제는 숨통이 좀 트이나 기대하고 흥분하고 있었는데 한 달을 못 버티고 더 혹독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하고 자포자기와 함께 화가 난다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살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때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근심이 가득 찬 제자들과 만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적인 사역 차원에서 가장 힘쓰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활, 사적인 차원에서 가장 힘쓴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해서 공생의 3년 내내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고 죽음이 닥쳐온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분으로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왜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정식 무대에 등장하는 첫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자로서 역사의 무대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첫 장면의 모습을 누가는 다른 어떤 복음서의 기자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이지요. 누가의 기록대로 하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40일 금식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기도로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광야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와 사역의 시작을 예수님은 기도로 하셨습니다. 그것도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장소를 찾아서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이렇게 마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지속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 습관을 좇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급한 사역을 보류하면서까지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셨습니다.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다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로 없어져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가신 곳을 알 수가 없고 어느 때는 새벽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힐책하듯이 묻곤 했습니다. 아니 어디 가셨던 거냐고. 요즘 말로 하면 제자들의 투정은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 이렇게 전도의 절호의 기회인데 교회 성장의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고 어디 가서 무슨 짓 하신 거냐고 이렇게 묻는 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만나고 왔다.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얻고자 해서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뽑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누가는 특별히 이것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예수님은 3년간 같이 갈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물려줘서 땅 끝까지 보내야 될 이 제자들을 뽑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자들을 부르고 뽑기 전에 철야 기도하시고 그 일 하셨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한 대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기도를 놓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또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감옥이 아니라 죽는 데까지도 주를 위해서라면 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잠시 몇 시간 후에 그가 3번씩 부인하고 타락하여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내다보시며 주님이 미리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붙잡히기 직전에 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중보기도를 함으로 중보기도를 인정하고 중보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속사적 의미에서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에만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중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면 그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하는 기도라는 의미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은 이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매우 기도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은 죽음의 환난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했던 장면을 올해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여기 있으라 하시고 따로 더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며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친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교회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론이 아니라 기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대한 두꺼운 책을 저술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기도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약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맘먹으면 저절로 되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결심하고 자기를 복종시켜야 가능하게 되는 의지의 산물이요 투쟁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근신하고 정신 차려 기도하는 것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자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하실 때 사도 베드로는 단순히 신앙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자신의 뼈아픈 체험을 회상하면서 가슴에 사무친 교훈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 하나 던지며 닿을 만한 데 나아가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보일 만큼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왔더니 베드로는 잠에 빠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 일어나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큰 시험 당할 그런 위험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다시 가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또 자고 있습니다. 또 부탁을 하셨습니다.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또 와봤습니다. 세 번째 왔더니 여전히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마음껏 자거라. 이제는 다 끝났다 하시고 끝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엄청난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갈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세 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실패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됐고 얼마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야 했던가 하는 그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그래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었던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이제 자기가 선생님을 대신하여 선생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쏟아내는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때에 우리의 살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도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기 자신과 기도를 못하게 막는 환경과 상황과 투쟁하듯이 싸워서 그 결실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지금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살 길은 거기로부터 열립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몸도 마음도 텅 비어버린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서로를 품고 기도해주며 신자의 부요함을 마음껏 발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끝장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텅 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로 서로를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한 해가 다가는 이때에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기로 결심을 하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